8장 2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로마서 전체 핵심들을 말씀드리면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굉장히 갈등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이 우리 안에서 싸운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과 죄의 법이 안에서 막 싸우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거에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들이죠. 그런데 갈등해도 괜찮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도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이 칭의라는 이런 이제 주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잖아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 자신에게는 끝없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운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이 전도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생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계속 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막 부인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중요한 미션을 줘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죽으면서까지도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막 결단과 헌신과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이 복음운동이고 전도운동이고 선교운동이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앞에서는 죽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 다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복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의의 기준으로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야,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버리셨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재판장이 사면해 버렸단 말이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의 자랑은 좋은 학벌과 대단한 지식 또는 든든한 배경이나 풍요로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저주와 재앙에서 멸망받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자랑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거를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잖아요. 우리가 뻔히 실수한 거 다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나. 그러니까 저 뻔뻔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뻔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부으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첫째,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언약하셨습니다. 영세전에 감춰뒀지만 이제부터 영원히 전달하기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구원 얻을 복음을 믿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냥 믿으면 돼요. 복잡하게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옛날에 좋아했던 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노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로마서 강해인데 제 여기 서재에 있어요. 그 책 시리즈가. 로마서를 너무 복잡하게 강해를 해가지고 책이 뭐 5, 6권 되나? 거의 10권 가까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그 말씀을 너무 많이 쪼개놓은 거지, 한마디로. 사실은 간단한데 그냥 로마서 1장에는 복음 가지고 저 로마 살릴 수 있고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오직 믿음으로만. 왜? 로마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교인들 자체가 거의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을 지켜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게 됩니까? 불신자한테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누리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누리는 거야. 그리고 16장은 로마 복음화했던 그 주역들의 명단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세계 복음화하는 거야. 그게 노아 16장의 제자들이요. 간단한 이야기를 갖다가 다
너무 많이 풀어서 써놓으니까 이 복잡해지는 거죠. 복음은, 구원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한테 야, 내가 너 구원해 줄까? 내가 너 건져 줄까? 미친 소리잖아. 이게 미친 소리지. 그냥 붙잡아 가지고 꺼내야지. 아니, 물에 빠져 죽은 사람한테 왜 물가에 갔냐, 뭐 왜 물에 빠졌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미친 소리잖아요. 그냥 잡아가지고 빨리 건져놓고 야, 물가에 가지 말아라, 뭐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그냥 우리 어떻게 의논합니까? 모든 죄인하고 어떻게 의논합니까?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막 구원을 설명하면 그는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지,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까지 주셔가지고 그게 믿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못 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근데 왜 많이 배운 지성인들이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2000년에 성천하신 그분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질 수가 없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면 다 믿어져 버린 거야. 그냥 그거를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선물로 받은 거라.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이유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100번 1000번 실수해도 의인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됐다가 조금 또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자녀 됐다 막 그럽니까? 그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는 다말과 같은 사람도 와서 은혜 받고 구원 받아야 되고, 기생 나아가 같은 사람도 은혜 받고 구원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대환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오면은 귀신 섬기던 무당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실수 전혀 안 하는 사람들 모여서 사는 집단입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게.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티끌만큼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그 사람 공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공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 사람들 보세요. 염주 이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번뇌, 업보를 씻는다고 이게 돌려가잖아요. 이게 절하는 것도 뭐예요? 다 업보 씻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108계단 올라가는 것도 뭐예요? 다 업보를 자기가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버리셨어. 완성해버리셨어.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 의지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이 전도운동이다.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그 유목사님 메시지 할 때 보세요. 우리 그 집회 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하냐면 소방서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집회 참석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회하고 있으면 막 차 빼라고 난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소방서 앞에 차를 대고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딱 전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갈급했으면 살려고 거기에 소방서인지 뭔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찾을 데는 없지. 말씀은 들어야지.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꼭 세우라는 겁니까? 세워야 복음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살겠다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도 비난하는 거예요. 제 정신이 있나 없나 막. 그래서 저는 뭐 이래 뭐 동네 사람들이 막 차 때문에 막 욕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진짜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완전 우리가 복음화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절대 가능한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그 교회 나오신 분 중에 제가 알기로 남편 3명 바꿨는데 계속 교회 나오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은혜 받겠다고 오는데 그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서 막 비난하겠죠.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 한번 보세요. 5명하고 살다 6번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도 복음 구원받아야 되고 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 그 사람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할 대상이 아니고 살려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 눈으로 우리가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완전히 복음적인 이 분위기를 딱 되어야만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사정과 이유로 구원을 받았다고 쉽게 착각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동기가 정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렘넌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언약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전하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 렘넌트들이 T시계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지운동과 237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의 빛의 경제, 보훈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묵상 기도문 기도합니다.